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시편 95편부터 99편까지 쭉 이제 내용을 5주 동안 보고 그다음에 이제 100편은 95편부터 99편까지 5주의 내용의 결과이며 교훈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전 세계가 지구의 날로 지정한 날이에요.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근데 지구를 이해한다.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에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지구와 연결된 뭐 달이나 별들 또 태양과 이런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해하고 연결해야만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지구를 이해하려면 지구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게 자전과 공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 만큼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시편 100편에 있어요. 95편부터 99편의 내용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이시다. 그분이 신이시다. 다른 것들은 우상이었다. 우리가 복을 빌었던 그 모든 존재들이 우상이었다. 그래서 그 신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분이다. 그런데 다스리시고 기르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뿌리신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의 결론이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심판과 또 그 신으로서의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는 건데 하나님이 의인을 향한 심판은 차별 없는 공평함으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99편에서 지난주에 그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시편 100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이루실 일과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고 성경을 대해야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따로 뭐 출애굽기 따로 계시록 따로 마태복음 따로의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는데 그 일관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 뜻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날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인간을 빼고 지구에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이죠. 많은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알을 낳든 새끼를 낳든 뭐 부화를 하든 이제 여러 방식으로 새끼를 낳아서 기릅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에 목적이 있어요.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생존. 내가 낳은 새끼가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약자의 살을 강자가 먹는다. 그게 약육강식이에요. 그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이 약육강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끼를 낳았을 때 어미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이 새끼가 생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생존이 불가능한 새끼는 기르지 않습니다. 죽여버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토끼를 키우셨어요. 근데 토끼가 이제 번식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새끼를 자주 낳는데,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너무 호기심이 나니까 사실 새끼 낳을 때는 이렇게 천막으로 덮어주거든요. 그 집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근데 어린 마음에 학교 가기 전에 꼭 그걸 들춰봐요. 몇 마리 낳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새끼가 털은 있는지, 새끼 토끼가 귀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새끼 토끼도 귀가 이렇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새끼 토끼는 귀가 크지 않더라고요. 꼭 그 쥐 같아요. 털없는 쥐 같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매일 열어본 대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미 토끼가 새끼를 다 죽였어요.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어미 토끼는 이 새끼가 생존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잡아먹고요. 일부는 그 토끼장 밖으로 다 새끼를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털도 없는 새끼가 토끼장 밖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죽었죠. 동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끼는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건 없어요. 그냥 이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생존을 목적으로 그 살아남음의 목적을 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 예전에 제가 인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저는 내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것과 공부 잘하는 것, 또 착한 마음씨. 물론 인제 이 모든 게 신앙을 기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음 찬미가 인제 아기 때부터 많이 아팠기 때문에 찬미 데리고 정말 그 응급실도 여러 번 가고 삐요삐요 구급차도 타 보기도 하고 참 그랬었어요. 그 찬미는 너무 약하니까 아기 때부터 '뭘 먹여야 건강해질까.' 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이제서야 배우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어떻게?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양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양육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살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이가 독립적으로 산다는 거는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적이나 이기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정서적인 안정이거든요. 정서적인 안정이 부모로부터 형성이 돼서 이 아이가 어디에 의존되지 않는, 그 의존된다는 게 이게 인제 정서적 의존이에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안정을 못 받으니까 정서적인 의존을 하는데 그것이 집착으로 표현이 된다든지 뭐
중독으로 표현이 된다든지 강박으로 표현이 되죠. 이 정서적 안정이 안 되면 집착이나 강박이나 중독 이런 걸로 자기의 정서적 안정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인제 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릴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사 줬어요. 그 빨간 펜에서 나오는 전집은 거의 다 사 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해서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TV도 없었어요. 그 칼라 TV가 나왔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 다리 달리고 문 여는 TV 혹시 어른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TV가 처음 이제 저희 집에 생겼는데 그전에는 놀거리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책을 좋아하시니까 집에 벽 뺑뺑 돌려 책이었어요. 근데 놀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책이 놀이였어요. 늘 책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를 낳았을 때 책을 많이 보게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건강과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정서적 안정에 대해서 저도 크게 그것을 아이들한테 잘 못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 정서적 안정이 형성이 돼야 그 안정성 안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내는 힘이 키워지거든요. 독립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어 부모에게나 남에게 표현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는 어 또래 집단 안에서도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것을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서적 안정이 안 되면 생각은 하는데 표현을 못 해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얌전해서 말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우 애가 철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철든 게 아니에요. 정서적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서적 안정이 돼야만 내가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현한 게 거절되거나 묵살되거나 또는 비난받으면 그다음부터는 표현을 안 하죠. 혼자 생각만 해요. 근데 이것이 어 나중에 인제 정서적 안정까지 가면은 인제 다시 표현할 수 있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 안에서는 정서적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표현도 못하고 또 선택하는 것도 잘 못하고 행동하는 것도 못하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표현했는데 말로 표현을 했는데 또는 표정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본 가족이 가장 먼저는 부모겠죠.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네가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옳지 않아." 했을 때 자기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옳고 옳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그다음부터 옳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땐 책임지는 행동의 책임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 보통은 부모님이 양육할 때 어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해서 20 살에는 부모를 떠나서도 옳은 걸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줘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보통은 엄마의 생각 그다음에 엄마가 계획한 것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면 혼내고 꾸짖고 나무라고 그 그래서 인제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있어서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잘 가르치는 게 우리는 많이 가르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잘 가르치는 거는 아이들은 사실 늘 실수하고 실패를 해요. 실수라는 거는 잘못하는 거고 실패를 한다는 것은 잘못한 건 아닌데 원하는 그 성과를 못 올린 거죠.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가 아이의 자라는 시간 동안에 늘 반복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바라줄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용납해 줄 것이냐. 실수일 때 비난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을 표현하지 못하죠. 실패했을 때 부모가 꾸짖고 혼내면 그다음에 다시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지 못해요. 도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바른 목표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보통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원하는 모양으로 아이들을 우겨 넣어서 아이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아이가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어 아이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은 양육의 목표를 바르게 가져야만 어 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목표치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100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녀가 알면 자녀는 부모에게 나아옵니다. 그죠? 어제 집에서 사실 둘째가 요즘 좀 우울한 것 같았어요. 둘째가 좀 눈치가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둘째 아이 침대에 앉아서 찬주야, 요즘 힘든 일이 있니? 그랬더니 엄마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그래, 엄마가 들을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한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자기 주변에. 그래? 어떤 사람이 있니? 한 부류는 자기가 어떤 문제든 꼭 도와줘야 되는 부류가 있고, 찬주가 좀 이제 활동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중에 도움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기가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되는 친구가 있다. 그래. 그럼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니? 그랬더니 또 한 부류는 그들의 기대치에 자기가 못 미쳐서 실망시키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가 의지하는 대상은 없니?" 그랬더니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한테 의지하는 게 부담스럽니?" 그랬더니 엄마는 너무 많은 사람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자기까지 의지하는 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주야, 그렇지 않아." 뭐 인제 이거는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성도님들께서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엄마 입장에서, 이건 목사 입장이 아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찬미와 찬주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어. 엄마기 때문에. 음. 내가 너를 낳았는데 엄마 입장에서 찬미, 찬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 물론 많은 성도들이 엄마를 의지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신방 가고 상담하고 하지만 엄마에게 첫 번째 책임은 언니랑 너야. 그래서 너희 둘은 엄마한테 의지해도 돼.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슬플 때 엄마 앞에서 울어도 돼. 괜찮아. 너에게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어 너가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너가 어떤 사람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실망시킨다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너는 너대로 사는 거야. 누구를 만족시키거나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을까? 누군가의 기대치에 자기가 못 미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인제 친구 관계든 선후배 관계든 어떤 관계에서든 그들이 원하는 요구치에 자기가 좀 더 많이 맞춰져서 칭찬받거나 또 존중받거나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이한테 이 동물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 줬어요. 동물은 어미가 생존을 위해서 새끼를 키운다. 그런데 사람은 어미가 아이를 양육할 때 독립된 존재가 되도록 그 힘을 키우도록 돕는 거다. 엄마는 찬주가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독립적이란 거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야. 독립적이란 것은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또는 누구의 요구에 나를 맞추지 않는 거야. 그게 우리가 스스로 선을 베푸는 것과 내가 스스로 상대의 어떤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관계 안에서 음 타인의 심리를 내가 조정하거나 주장하려는 게 굉장히 커요.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이건 뭐예요? 엄마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다음에 바로 나쁜 애가 되는 거죠. 물론 엄마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 엄마 말이라는 것이 경계가 있다는 거야. 선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엄마 말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고 이게 옳지 않은 거야."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너 내 말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 이거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가 나쁜 사람이고 잘못하는 거고 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화를 대할 때 또는 아빠의 화를 대할 때 이 아이가 내가 한 행동이
왜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엄마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했다. 아빠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했다. 이게 옳고 그름은 아니거든요. 상대의 감정을 내가 건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성장하면 타인이 요구하는 거에 계속 끌려다녀요. 상사가 화를 내거나 직장 동료가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가?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라 화내는 것을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맞춘단 말이에요. 내 의지가 없이 또는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이 화를 내는 상대에 내가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정서적 안정을 줄 때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되 어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엄마의 성품으로, 아빠의 성품으로 기본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주랑 인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결국에 인제 쭉 어디까지 갔냐면 그런데 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 엄마는 최선을 다하지만 완전하진 않아. 네가 엄마를 의지해도 되지만 엄마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는 네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지실 수 있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관계에서는 독립적이었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딱 매달리면 이 움직이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움직이고 자율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면 이 의지를 한 대상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을 쫓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눈치 보고 상황을 자꾸 파악해야 되고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주눅 들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자기 안에서 작아지고 그리고 상대가 화를 낼 때마다 그것이 옳고 옳지 않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화됨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기준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시냐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대하여 뭐 살면서 여러 가지 관여는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생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만든 분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할 사역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책임감이 뭘까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실까요?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이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거두는 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냐면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자, 그래서 책임이 생기신 거죠. 책임을 갖고 계시고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그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책임감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느냐, 우리를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이제 통제하고 또 조율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법을 가지고 하죠.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느냐? 의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의의 하나님. 옳은 것을 가지고, 옳은 기준을 가지고 편협되거나 구부러진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과가 심판일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심판.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책임자로서 그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가 목자다. 목자가 우리를 기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기르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어서,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기르신다. 근데 다스림이 편협되거나 구부러진 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의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기르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으로 기르신다. 아멘. 그분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르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예루살렘의 문입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의 길 잃으시는 양이로다.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성도는 성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혼내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다스리고 기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루살렘 성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기르셔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면서 누구를 뵈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로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왕이신 그의 이름을, 신이신 그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신은 무엇입니까? 시간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기르시고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고 우리도 신의 반열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다스리고 기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요.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왜?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기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그 모든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냐면 인자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성품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을 무엇으로 적용하냐?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아론은 선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선택한 백성 외에도 이방인에게 다 적용되는, 우리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성실히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침이나 끝이 없다. 이 영원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영원으로 이동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적용이 됐는데, 이 적용된 인자를 우리가 가지고, 이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신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이다. 이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성실하게 하신다.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묶어서 표현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이 시편 23편을 보니까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들어오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성실하게 적용되어서 어디까지? 영원까지.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스리고 기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입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생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 아담을 한 100살에서 150살까지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는 사망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아담에게 적용시켰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서운할 때가 있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서운할 때가 있고, 또 형제 입장에서 형제가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신뢰하며 이 과정을 지나가세요. 이 과정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저항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고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항하지 마라. 이제 저도 이만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런 경험 속에서도 음,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기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롭다 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니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니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 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